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면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성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에게 설교하셨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 많이 하고 싶은 말들 중에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복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복을 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통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그리고 목이 마른 자는 바로 아직 영적으로 건강하던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네 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하시는 네 가지 복을 더 합쳐서 팔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또한 말씀하셨는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들으면요,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이구나, 참 측은하구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의 감정, 이런 것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원어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냥 마음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감정의 단어가 아니라 행동에 대한 단어입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그냥 아파한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이를테면 누군가가 침울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말을 건네준다든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손을 콕 잡고 위로를 해준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거기에 맞는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행동,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는 긍휼히 여긴다 해서 저 사람 너무나 힘들겠지,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인간극장을 보고 또 다큐멘터리를 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사람 불쌍하다 라고 하는 그 불쌍과 동정과 연민은 이 긍휼과 단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긍휼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이 수반되기 때문이에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혹시 지인과 식사하러 가면 누가 밥 삽니까? 요즘은요, n분의 1 하자, 더치페이 하자, 각자 먹은 것 각자 내자 하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에헤이 잠깐 에헤이 이러면서 말리면서 자기 카드 내겠다고 막 내죠. 그렇게 내는데, 그런데 그 카드 내는 사람,
현금을 내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 그렇게 돈을 내어서 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꼭 밥 먹으러 가면 만약에 더치페이 하지 않는다면 꼭 내는 사람이 돈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돈이 많더라도요, 밥 먹고 난 다음에 딱 내려갈 때 신발끈 탁 묶고 갑자기 쓸데없는 화장실 같이 싹 가고 그러면서 벌써 계산했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밥값을 내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많다고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의 부요함을 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밥값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요? 성격이 좋은 사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힘을 쓸 수 있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여러분, 남에게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요,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하는 것이 너무 어려우면요, 자신이 삶이 너무 쪼들리고 힘들고 감정적인 소모가 많으면요, 남을 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남을 볼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지금 마음에 풍요함을, 부요함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 이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저요 인간극장 보면서요 맨날 웁니다. 저요 슬픈 일들 보면요 참을 수 없이 눈물을 흘려요. 가슴 아파요. 저는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은 조금 달라요. 우리가 느끼는 불쌍함, 연민, 동정이랑 긍휼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냐? 여러분 연민과 동정은요 순간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면서 갑자기 그 사람이 볼 때 불쌍하게 느껴지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는 것, 그거는 동정과 연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긍휼은 무엇이냐? 지속적인 거예요. 계속 누군가를 보면서 가슴 아팠는데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가슴 아프고 도와줘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어떤 선교지에서 어떤 사람을 봤는데 그 선교지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긍휼입니다. 저에게는 북한이에요. 중학교 때부터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북한 사람들 볼 때마다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마음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을 누린대요? 하나님을 볼 것이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집에요 물건이 있어요. 근데 물건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물건을 찾기가 쉽습니까? 찾기가 어렵습니까? 내 물건 거기 어디다 뒀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자, 따라합시다. 집구석을 치우지 않아서. 여러분 청결하지 않고 정리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세상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이렇게 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를 보고 있지만 아직 세상의 염려, 금신, 걱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그 청결의 기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뽀득뽀득 청소해야지만 깨끗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지 합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아무리 지저분해도 저는 뭐 괜찮지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스트레스가 받을 거예요. 어떤 흑인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 회심하기 전에 아프리카에 있었던 이 선교사님이 아주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흑인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어렸을 때 백인 선교사 한 분이 와가지고 그 친구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 와서 청소 좀 하고 살아라.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흑인 빈민촌에서 이것은요, 최고의 출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청소하러 탁 갔는데 백인 선교사 집에 가보니까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청소할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았던 움막, 그 빈민촌의 움막에 생각해 보면 이 백인 선교사님의 집은 너무나 깨끗했거든요. 그래서 백인 선교사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출근한 그날 하루 종일 놀다가 퇴근했습니다. 근데 백인 선교사의 부인이 외출해서 집에 돌아와 보니까 청소는 고사하고 그 흑인의 그 더러웠던 그 발이 집을 오히려 더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잘리게 되었다. 자신이 고백했었던 그 선교문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흑인 어린아이에 봤었을 때는 기준이 낮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됐겠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백인 선교사가 보았었을 때는요, 그 기준이 훨씬 더 높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 키워볼 때 그래도 아이들이 조금 몇 시간이라도 앉아서 공부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좋을 텐데라는 그 기준을 높이 잡고 있죠. 근데 아이들은 태평하게 공부 한 30분 정도 하고 내가 시험 공부 많이 했다라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속이 터지고 자식의 마음은 평화롭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기준은 누구에게 맞춰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은, 청결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에 청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청소하고 또 치우고 내가 열심히 율법을 행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청결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사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삶이 복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9절 말씀에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에 화평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화평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평화, 평안 이렇게
해석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화평을 사랑하는 자를,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화평하게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평화는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도 다르고 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달라요. 어떻게 너와 내가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자신의 성격대로 살아가면 화평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화평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 화평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것 가운데 무엇인가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자존심을 꺾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뜻이 맞다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평을 만들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화평을 만드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인간을 위해 화평하게 평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됐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어졌던 겁니다. 화평하게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겸손하고 섬기는 자가 되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희생이 있었을 때 그 화평이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화평을 이루는 자입니까? 아니면 공동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복된 자입니까? 아니면 저주받은 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복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를 박해받다라고 했을 때 이 동사가요, 시제가 있잖아요.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시제가 아니라서 어려울 수 있지만 현재 완료형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을 현재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지금까지 계속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를 위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당하는 그 박해, 그 고난을 지금까지 감당해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이전에 포기한 자는 그런 자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다라는 것은요, 비단 로마 시대 때나 일제 감정기나 6.25 사변 때 일만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하는 그것만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현재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닥쳐오는 박해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가 저희 포항에 있었던 곳이 자율학습이 계속 있었고 보충 수업도 있었거든요. 시험 쳐서 학교를 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계속해서 이 공부를 해야만 했었습니다. 밤 10시, 11시까지 그리고 기숙사 들어가면 밤 1시까지 자율학습을 해야 됐고, 그리고 방학 때도 또 똑같이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해야만 했었던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방학 때마다 수련회를 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 수련회 가서 저 교회에서 수련회 가야 되는데요 하면 반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맞으면 가든지 아니면 가지 말라고 해서 맞고 수련회 갔습니다. 선생님한테 얼마나 눈치를 받은지 몰라요. 군대 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군대 가서 교회에 갈 때 선임들에게 얼마나 눈치를 봅니까? 밤에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당해서 또다시 군대를 가고 군대 가서 교회를 가고. 여러분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 믿는 것을 드러내고 믿는 대로 살아가 보면요, 사람들한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요, 눈치도 보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승진도 미뤄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가 사업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행동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익이 있죠.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의롭게 행동해야 되니까 불이익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런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위하여 지금까지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의 삶을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정의를 행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살아가십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너에게 닥치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당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우리에게 닥쳐오는 박해가 없다면 우리는 아직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거듭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고난과 불이익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자가 복이 있는 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책임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팔복의 중에 마지막 네 번째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긍휼은 연민이나 그런 동정이 아닙니다. 잠깐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고 지속적으로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자들, 그런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운데 있었던 염려, 걱정, 금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서 내 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인지 화평을 만드는 자인지 돌아보고, 또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행하셨던 일들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이미 잘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런 자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된 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여겨주시는 이 복에 대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만들고 의리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